지난번에 정성민 교수님 모시고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간단히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안경처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관은 안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릅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혹은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삶의 나침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알려주는 기준과,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되면, 나침판이 고장나면 삶 전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걸어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은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해주는 머릿속에 여러분 삶의 경험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거 떨어뜨려야 되는데 비싼 마이크는 못 떨어뜨리고 성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삶의 지도, 경험에 따라서 그 지도가 우리 안에 삶의 지도가,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현실을 이해하죠. 판단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해봤어요. 세계관은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의 룰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룰이 다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듯이 세계관이 다르면 삶을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음악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배경에 깔려있는 BGM과 같습니다. 제가 적었을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별로 감동적이 않는데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삶의 BGM. 그래서 세계관은 중요합니다.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벌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는가, 아니면 그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고난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다? 바로 세계관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년 때인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에 대한 그런적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신앙도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신앙은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일, 예배 한번 드리고 땡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방금 떨어뜨린 성경적인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이 세계관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질문이죠. 두 번째,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존재하는가?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가? 도덕적인 기준에 틀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미의 질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의 운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 세계관의 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설명하면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최우선합니다. 중심 가치는 자율성과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우리도 개인 행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입니다. 소유와 성공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실 건데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양성과 자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 가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월드뷰는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과 하나님 나라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세계관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시 질문하면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인식을 배제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에, 세상이 짜놓은 BGM 속에서, 세상이 그냥 만들어 놓은 안경을 쓰고 그 프레임과 그 알고리즘의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당시의 로마의 상황,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정신과 시대의 구조적인 가치 속에서 예수가 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 기독교 가치, 기독교 세계관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만 단순히 도덕적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라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라, 세계관을 바꾸라 라는 선포이죠. 세계관을 바꿨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서두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복을 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임대수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팔복의 순서로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복, 예수의 세계관, 예수가 산상수훈에 너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석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말을 들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약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죠, 그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그걸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혹은 빈궁하고 필접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복을 얻고 오늘 성경대로 천국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들어왔을 것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볼 필요가 있는데, 심령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순히 뭐 소박한 삶,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판에스라는 뜻은 일할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죠. 그걸 노동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프토코스, 전적으로 무능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극심한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프토코스는 완전히 무너진 것, 완전히 무너져서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프토코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돈이 없는 사람을 넘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이라는 선언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동일한 언어를 이 표현을 씁니다. 프토코스. 그는 문 앞에 앉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였고 거지였습니다. 사랑을 무시당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죠.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완전히 가난해서 스스로 갈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절망, 고갈, 저 끝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시편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내가 권고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복을 뭐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복은 이 의미입니다. 자기 의지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 복이 있다라고 첫 번째 복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 논리와요 정반대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되죠. 내가 돈 벌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야 되죠. 그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아멘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죠? 솔직하게 나오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복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결과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게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세간과 가치관을 주님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드 로즈가 교수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평균 사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19세기 통계학자인 아돌프 케틀레가 만든 평균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지워버리고 하나의 추상화된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재단하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살려고 한 것이 있지만 굉장한 비판을 받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공군이 4,000명 정도의 조종사들의 평균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평균적인 위치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잘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1950년대였는데 조종사들의 키와 가슴 둘레와 팔 길이와 허벅지 길이 등 10가지 이상의 신체 지표를 측정했는데 놀라운 건 4,5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평균이 있을 줄 알았는데 평균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조종석 설계가 조절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 교육과 사학과 의료 등의 개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균을 바라보는 시대, 그 이후에 교육학자였던 손 다이크, 교육을 전공한 분들은 다 알 건데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교육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심리학자고 교육학자인데 그 사람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죠. 표준화를 만드는 것, 표준화 시험과 IQ 테스트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고 성취도 중심교육, SAT 이런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 맥락은요, 어쩌면 과연 평균이 존재하는가? 이 하버드대 교수가 자기도 ADHD였고 문제로 취급받았는데 자기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는 평균에 미달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다르겠다는 것을 알고 교수까지 돼서 그것을 연구한 이 이론인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은요 산업혁명을 겪으며 대규모 기계 생산과 공장 중심 체제로 전환되죠. 이 시기에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를 만들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국가와 산업계는 국민을 표준화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산업화된 그 공장의 노동자를 잘 기르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뭐였냐? 학교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원래 학교는 지금처럼 안 돼 있었죠? 원래 학교는 그냥 개인의 집에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이 생긴 겁니다. 학교처럼. 그 공장처럼.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가다가 땡 하면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재봉틀 이렇게 노동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입니다. 네, 쉬는 시간. 잠시 쉬고 커피 한잔하고 다시 노동하러 가고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그게 배움이고 학교라는 틀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교육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그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결국 뭐가 있죠? 결국은 노동자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관리자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게 되고 창의성과 다양성의 소외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표준화된 인간상, 평균적 기준이 형성되고 이는 교육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함과 다양성은 종종 무시되었죠. 자, 이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판단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산업화 기반의 학교, 그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것, 종소리에 맞춰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 동일한 교육과 작업의 흐름처럼 획일적인 커리큘럼과 같은 속도의 수업, 분업화된 작업 공정과 과목별 분리와 교시제 운영하는 것, 생산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처럼 성적과 시험 위주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갖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 오늘 그런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프랜시스 콜던이라 말했던 우생학을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생학, 뭐냐면 유전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별해서 인류의 향상을 추구했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억제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사회생물학적 사상입니다. 이 용어는 1800년도에 영국의 생물학자 이 프랜시스 콜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찰스 다윈의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우생학은 인간을 선별하고 조작해서 사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개량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고, 이 우생학은 실제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와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해버렸죠. 독일 나치에서 마찬가지 유대인과 장애인과 성소수자, 집시 등을 열등한 유전자로 간주하고, 그 우생학 이론에 따라서 히틀러의 인종 청소,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정당성을요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무관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조선 내 인종 통계와 건강 상태를 측정해서 개량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대놓고 우생학을 말하진 않았지만 입시 중심 교육, 성적 중심 평가, 스펙 위주로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사회적 우생학이죠. 현대 사회에 살아있는 사회적 우생학, 우생학을 직접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과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개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된다는 환상. 그러나 실제로는 배경과 환경과 구조적 조건이 무시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약자는 노력하지 않는 자로 낙인 찍고 강자는 당연한 보상을 받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우생학의 피해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평균 점수로 평균은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죠. 평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어와 이 모든 성적을 받고 있는 진짜 평균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줄을 세우죠. 다양성을 무시합니다.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이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선별하고 배제합니다. 장애인과 다문화와 타락교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들 비정상이나 낙오된 자로 간주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복지와 연대보다 효율과 선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생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상을 파괴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능력과 성과와 유전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주인이 관심이 있대요. 예수의 복음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었고, 예수는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와 가난한 자를 잔치에 다 초대하시죠. 예수는 우생학적 선별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시고 불완전한 존재를 품으시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 있다. 동아줄에 매달려 있다. 즉 영적으로 매달려 있고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끝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신앙적으로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영적 파산된 그 자가, 그 사람이, 연약한 그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가 번영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노력 정도 하면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영적 거지 상태. 이 부분을 정선민 교수님 뭐라 하냐? 표현이 좀 가격합니다.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 예수의 시대에 그리스의 세계관과 너무 대비되죠.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덕을 쌓아야, 덕을 쌓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사회적 영웅인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번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팔복은 뭐라 하냐? 그런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영적으로 파산했고 그런 사람이 번영한다는 겁니다.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입니까? 그래서 이 행복은요 영적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은 우생학 질서에 대한 선지작적 반란입니다. 반전이고,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되다 말하지만 예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되답니다. 우생학의 구조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심령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들죠. 근데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너 뭐 가졌냐? 너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뭐하냐?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번듯한 직업도 없고, 정규직도 못 되고, 너는 쓸모없어라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말들이 들릴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요, 너무 많이 들려요.
근데 세상의 평가 앞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 복 있어! 우리 명아이처럼 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아이뿐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얘기 듣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는 성공한 사람인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생학적 사회 구조와 세상이 말하는 이 능력주의 방식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이 중에 좀 잘난 사람이 있겠죠. 제주의 전체를 보면요. 제주에 잘난 사람이 있겠죠. 한국 전체를 보면요. 한국 전체에 잘난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를 보면요. 전 세계를 보면요, 좀 잘난 사람 그 중에서도 1등이 있겠죠. 온 우주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자고 우리 모두가 불편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 우리 팀에 이 사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적 우생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사회가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 없어지면 돼,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선언은 이 종교적 우생학,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물들어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건 별나고 이상한, 그래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조직을 좀먹는 것, 우리의 번영을 축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제거하려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한절이라도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말하는 영적인 우생학에 물들어져 있고 변질되어 있고 그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이 고통과 실패 속에서 자신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 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평균적으로 뛰어나 보여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너무도 작은 자입니다.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차별과 우월주의와 배제의 질서 속에서 교회는 그 구조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곁에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고백은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팀과 여러분의 있는 조직 안에서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에, 여러분 직장에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있을 건데 그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 역시 사회에 물들어 가고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를 지킬까? 어떻게 그를 잘 알려줄까를 고민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적으로 세상 관점으로 그 어떤 것에 비교 안 되는 이 부분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서가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약자가 한대받는 질서,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공동체. 나병 환자를 보고 저 나병 환자를 내가 도와야지가 아니라 뭘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영적으로 이미 내가 썩어 묻는 존재. 눈먼 자를 보고 저 사람을 도와야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눈먼 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누군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눈먼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제국적 질서, 로마, 능력주의적 질서, 현대사회, 평균 중심 사회의 대안이며 전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형임, 지금도 그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저 이번 주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징기스칸이 달렸던 광활한 대지와 사막을 달리면서 저는 차를 오래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계속 걷는데 진짜 놀란 것은 어떻게 이걸 말 타고 달린다.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말 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수도를 막 중국으로 바꾸고 이 말이 되냐? 그 낙타를 탔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낙타를 잡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 상상해봐서 청소년 때 아빠 엄마 시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정말 짜증나는 표정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잡고 가다가 놓고 나한테 주더라고, 줄을. 어디 갔다 와요, 쉬다가 핸드폰 보고. 이렇게 몽골 청소년이나 대한민국 청소년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애들하고 학생들 가다가 몽골 애들 보면서 너무 막 스타일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걸어오길래, 야, 진짜 한국이나 몽골이나 청소년 똑같은 것 같더라고. 큰 소리 말해. 알고 보니까 한국 애들이었습니다. 조금 미안했습니다.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들하고 이제 세상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7일쯤 되니까 애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중에 조금 이제 오래 온 친구들도 있고 장자 말해 온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 중에서 상처가 아픔이 있는 연약한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게 애들이 그 애를 품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품고 잘 가다가 또 미리 품자, 싸우지 말자 이러니까 애들이 막 자기 해온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막 선배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막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애가 한 명 있는데 막 좀 싸웠다. 그러다가 7일쯤 되니까 이제 막 한계가 나오는,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만 선교 가면요 싸울 수 있거든요. 화이팅! 사실 우리가 대만 가서 선교한다고 얼마나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부딪혀가면서 깎여가면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그게 선교, 이 비전 트립의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유럽 비전 트립 가서 유럽 가서 여러분 비전과 꿈이 막 솟아나던가요? 별로 안 생기죠. 거기서 부딪혀가고 거기서 넓은 세상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 또 조금 느끼고 그러면서 내 연약함, 쟤는 이해가 안 되면서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열받다가 나도 그런 인간이야 느끼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막 6일 때인데 애들이 어떤 애는요 그 다른 나라 대학 가서 문을 발로 차갖고 유리창 깨지고 애들끼리 막 케이팝 준비하다가 한 놈들이 싸워서 한 애가 막 나는 안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한 애 울면서 저만 없으면 우리 다 뭐 수학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나도 열받아갖고 헛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 하라고 그만 쳐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러고 있고 막. 그럼 동시에 이게 40분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친구 막 그런 나눔한테 그런 나는 해외여행을 처음 왔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러고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 그러다가 어떤 애는 또 막 달려왔어요. 어떤 애는 지나가다가 몽골 아저씨가 이제 수희 아저씨는 그냥 문 닫고 지킨 건데 어두운 데서 바로 놀래갖고 사람 살려 이러면서 계단에서 막 계단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야. 동시에. 근데 저녁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너의 기분은 어떻냐, 너의 감정은 어떻냐, 애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엄청 조용한 친구도 있잖아요.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이 분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고 막 나누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친구는 잘 안 되겠다.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걔는 좀 너무 어렵다. 이 분위기가 왜 이러냐. 막 해서 제가 보통은 관계를 이렇게 나쁘지 않게 하고 대화하면 풀리고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그날 밤 아무도 안 풀려요. 우리 교회에 보면 고등부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은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거의 뭐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 제가 얘기해도 안 풀려. 그래서 뭐 엄청 찝찝하게 끝나고 또 자기들끼리 풀어주려고 애랑 또 다른 애랑 또 막 그렇게 뒷담하지 말아 했지만 또 싸우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벽치고 막.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은성 목사님 목회자 2명이요. 지금 사역을 20년 가까이 해서 둘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다면서 뭐 진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거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현지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날 몽골분이 설교했는데 그냥 우리 공동체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우리 일어났던 혀에 대한 문제, 성장에 관한 문제, 마지막 피스메이커 갈등을 중재하는 일까지 그 전날 나눴던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서 물론 들어야 될 애들은 자고 있었지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내가 안 될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라고 확신이 오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 공동체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이은성 목사님 저하고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끝나고 애들이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몽골 목사 그 영어로 몽골말 하시겠는데 몽골 목사님이랑 미리 짰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이 안 통한다. 짤 수가 없다. 마침 또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에 사역하는 분이 와서 설교한 거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완벽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짠 줄 알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완전 우리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몇 가지 많았지만 간단히 나누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 일하시는구나. 아멘. 그 찬양을 저녁에 불렀을 때 막 풀어지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래가 마침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모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하나님은 그 다음 가사 멋져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가사 후렴이 뭐죠? 주가 일하시네. 주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이 안 맞으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일들이 안 풀릴 때, 더 힘들 때, 영적으로 너무 안 될 때, 여러분 제주도 와서 잘해볼라 했는데 진짜 안 될 그때, 어쩌면 내가 나띵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날 하루 만에 그 예배 이후에 풀리고요, 갑자기 막 애들이 대화하기 시작하고요,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피스메이커. 찾아봤어.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로 봤는데, 찾아보니까 무슨 내용이 정확한 의미가 그러더라고요.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들. 아멘. 그 다음에 아이들과 나누면서 찬양, 우리 주가 시대에 찬양하다가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애들이 몇몇 애들이 막 손을 들고요, 서로 주가 일하시네 축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하는 자에게 열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능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 네 능력과 네 스펙과 너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영적으로 파산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배제된 자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공동체에서 우쟁학적 세상의 영적인 판단 가운데 잊지 마시고 그들을 품어내고 갈등을 이겨내고 그들의 손을 잡아내는 믿음의 피스메이커, 중재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